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또 우리 교회에 그 하모니카 성교회 그 코람네오 하모니카 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시온 찬양대,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모니카 선교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 제가 오면서부터 다시 우리 지휘하시는 권사님이랑 또 성가대원들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요, 찬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향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하모니카 선교회가 있는데요. 저 코람데오 하모니카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하모니카 선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립 기념주일이 되어서 우리 좀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안 해도 이 정도면은 네 다른 데 가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또 할머니와 또 손녀가 같이 하모니카를 하는데 우리 정은이가 계속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줄 자리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며 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 찬양대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하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1977년 5월 15일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무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해연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또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우리는 45주년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일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생일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 우리 가족의 생일이 있으면 또 축하를 하게 되고 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축하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생일 축하 노래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시냇가 푸른숲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주죠. 그러면 생일이 되면 행복해지고 그 노래를 불러주면 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그 어린 시절로 제가 한번 좀 돌아가 봤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이 생일이 되면은, 또 내 생일이 되면 친구들이 장난으로 불러줬던 그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주는 건데, 이게 가사를 좀 바꿔서 불러줍니다. 개사를 해서 불러주죠. 근데 그 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친구들이 생일이 맞은 걸 알면 이제 장난기가 돌아서 또 짓궂게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좋아하고 또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 그 유치하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그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좀 그 노래의 가사가 참 슬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축하를 받아야 하고 또 태어난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왜 태어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살짝 그 의미를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난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참 슬픈 그런 가사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차라리 그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아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그 사명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이며 주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을 건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왜 태어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교회야, 생일을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참 너가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마워라는 말보다 왜 태어나니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축하의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지역에 세워줘서 고마워. 또 우리를 위하여서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이고, 또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지 않게 살다가 주님을 팔아먹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태어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축하받고 또 은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세워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워져서 고맙다.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리에서 차라리 이 사람이 나한테 없었으면, 내 옆에 없었으면 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있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해서 또 45년이라는 그런 나이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됨을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진정한 축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금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고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소금이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금은 짠맛을 내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밟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들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내서 참 잘 되었다라는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교회가 된 성도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형용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형용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용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운 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형용사는요 바로 그 차가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운은 그 형용사로서 그 물의 그 성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앞에 사용되어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그 상태를 알려줄 때 사용되는 그 말이 바로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주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주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 앞에 죽은이라는 그 형용사가 붙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어떤 형용사가 우리 가운데 붙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들이 붙어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형용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형용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주어를 주신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런 삶의 속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 귀한 일이죠.
어머니가 되는 것 귀한 일이죠. 가정을 이루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 귀한 일이죠. 또 목사가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권사가 되는 것 귀한 일이고, 또 성가대원이 되는 것 귀한 일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가운데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형용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귀한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어떤 장로로 남느냐, 어떤 목사로 남느냐, 어떤 아버지로 남느냐, 어떤 자녀로 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형용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수많은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를 향한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또 우리들의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막혀있는 문들이 있을 때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막힌 문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 스승의 날인 것이 참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늘 스승 되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그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늦은 밤에 저에게 큰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셨던 그런 스승 되신 그 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설교를 잠깐 멈추고 말씀을 준비하는 걸 잠깐 멈추고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문자 한 통을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요,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면서 참 그 목사님께 받았던 그런 사랑이나 또 그 가운데 배웠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각나서 좀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참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뭉클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세워가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섬김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